오늘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의 특징을 보면은 지도자의 위치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범했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이스라엘의 온 무리가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이 제사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제물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부지중에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무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때는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숫송아지는 그 당시 가축 중에서 가장 값이 많이 나가는 그런 가축이었거든요. 그만큼 이 제물의 값이 많이 나가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지도자들의 죄가 중하게 다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과 이 무리의 속죄를 위해서 가장 큰 짐승의 숫송아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는 또 이 두 경우,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그때가 굉장히 죄가 무겁게 다루어진다. 근데 이 죄가 어떤 죄라고 했습니까? 고의로 짓는 죄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짓는 이 죄, 이 죄라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무겁게 다루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두 경우의 절차는 비슷합니다. 자, 먼저는 제물이 되는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합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제사장이 안수를 하겠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숫송아지를 잡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경우에는 이 제물의 피를 지성소 휘장 앞에다가 뿌립니다. 그 앞에 지성소 휘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향단 주변에 피를 7번 뿌리고, 그리고 분향단에 또 뿔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가지고 분향단의 뿔, 네 뿔에 다 바르게 됩니다. 자, 이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온 무리의 죄를 속죄할 때는 이 제물의 피를 이 성소로 이제 들어갈 때 그 성소 앞에 들어가는 휘장이 있거든요. 그 앞에다가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제사장들이 범죄했을 때는 분향단 뿔에 이 피를 발랐던 것과는 달리 이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들의 죄를 더욱 심각하게 여기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도자들에게 맡기신 책임과 의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야 하는 이유를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영적 지도자가 넘어지게 된다면 어디 그 한 사람만 넘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 지도력 밑에서 영향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또한 이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 모두는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로서 언행을 속으로 마치 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신중히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앞서 휘장 앞에 피를 몇 번 뿌렸다고 했습니까? 7번 뿌렸다고 했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피를 7번 뿌리고, 그리고 뿔에 이 피를 바른다는 것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셔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성소의 기물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반드시 깨끗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피를 손가락으로 뿌리고 바르는 행위는 제단과 그 주변을 깨끗이 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죄인의 죄값은 재물이 죽임당하는 것과 또 피 흘림으로 지불되었습니다. 또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이 성소는 피로 깨끗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것이 이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피를 뿌리고 바른 이후의 과정은 같습니다. 피가 이제 남아있죠. 남은 피는 전부 이 번제단 밑에다 다 쏟아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다 떼어냅니다.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또 허리 위의 기름, 간거풀을 떼어서 이를 번제단에서 불사릅니다. 다 불사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생각과 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한꺼번에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생각과 마음. 그러면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은 킬야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면 킬야가 뭐냐? 그것이 콩팥입니다. 콩팥. 그러면 콩팥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생각과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과 콩팥을 태우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이런 명령을 하심은 몸의 행위의 출발점이 되는 이 생각과 마음,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자, 간과 콩팥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죠. 어떤 기능을 합니까? 걸러내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걸러내는 기능. 생각과 마음도 마찬가지로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하지만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을 했죠. 타락을 하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약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걸러내는 것이 있습니까? 걸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걸러내는 생각과 마음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언행으로 삶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런 걸러내는 기능이 완전히 고장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은 성령의 불에 의해서 완전히 태워져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자가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다음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기름과 두 콩팥 그리고 허리 위 기름 간거풀을 번제단 위에 불사른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나머지 가죽과 모든 고기 그리고 머리와 내장, 정강이, 똥 이런 것들은 재 버리는 곳, 이 진영 바깥에 재를 버리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가져다가 불살라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와 똥, 내장 이런 것들은 뭐 갖다 버릴 수 있다, 불사를 수 있다, 갖다 버리면서 불사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고기도 다 같이 버려가지고 불살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송아지의 가죽과 고기가 얼마나 귀중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불태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불사는 것도 아닙니다. 진영 밖으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속죄의 대가로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어디에서 버리게 만드셨습니까? 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성 바깥에 있습니다.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는 그 언덕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과정을 생각나도록 만드는 그러한 또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속죄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했을 때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처럼 부지 중에 죄를 범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 속에서 살아가다가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들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우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을 회개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감사한 말과 행동을 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